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은 11장으로 나사로 부활에 대한 얘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참 놀라운 본문이죠.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처음부터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이런 기적을 처음 행하셨다 그랬는데, 모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기독교를 왜곡하고 복음과 거리가 먼 삶을 결국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모든 기적은 miraculous sign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우리 여기서 이제 시애틀 나가려고 그러면 82번 타고 나가다가 90번 도로 나오기 직전에 사인이 딱 보이죠. 스포켄으로 가실 분은 오른쪽으로 엑시트 하시고, 시애틀로 가실 분들은 왼쪽으로 나가시라고. 사인이라니까요. 그 운전으로 가다가 막 사인 보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적만 붙들고 있는 거야.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안 믿으면서. 여러분, 먹고 맨날 뒤로 배설하는 게 기적이라 해서 아니라 그랬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5일만 안 나와봐요. 실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암시랑 당케 나오니까 그냥 그게 기적이 아닌 줄 알지.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이런 걸 먹으라고 주네요. 이러고 자빠졌던 거예요, 그것들이. 처음 내린 날 막 기적이다. 그러죠. What is this? 만나라고, 만나. 그것도 막 서로 갖다 먹으려고 막 하루만 갖고 가라 해도 이틀 분파가는 애들도 막 있고. 매일 기적인데 진짜 기적만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해도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돼요. 야, 네가 나사로를 내가 살려서 보낸다고 해서 될 것 같으냐? 안 돼. 세상에는 모세의 글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만 잘 들으면 여기 안 와. 네가 갔던 곳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 기적이 사인인데 스포켄으로 가려면 빨리 오른쪽으로 빠져서 가면 될 일이지 왜 그 기적 그 사인 보드를 붙들고 안 가고 있냐 이거야. 거기 멈춰가지고. 그 사인은 목적지로 가라고 하는 방향 지시예요. 방향 지시. 네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적이 또 3장으로 오면은 구약의 또 하나의 비유를 그 구리뱀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5장에 가니까 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사인을 봐야 되는데 맨날 기도원 가면은 그냥 38년 아니라 막 평생 병 걸린 사람들이 득실득실 모여 있어요, 전부 다. 살려주면 뭐 하려고? 맨날 또 살려주면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이제 돈 내놓으세요. 건져내놓으면 또 보따리 내놓으래. 그게 기독교입니까? 모든 기적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또 한번 해봐. 또 기적. 그러니까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야.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가서 태어날 때부터서 맹인된 사건을 통해서 또 기적을 보이셨지만 그게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우리가 9장에서 계속 보아왔던 대로 우리가 다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천국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4차원의 세계를 보고 삽니까? 맨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3차원의 세계의 있음만을 추구하면서 그 있음을 보면서 좋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요거 있으면 좋겠다. 저것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만 살고 있는 이 맹인들을 향해서 주여 내 눈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맹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눈을 띄워주시고 너희들이 본다 하니 그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는 것들은 다 멸망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나사로의 이 사건은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이 또 나흘 만에 살렸다가 이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갖고 보면 안 돼요. 이것 또한 사인이에요. 왜 나사로를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 사인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뭘까?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점점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둘이 공동으로 협력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와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이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사로 죽이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앞으로 며칠 뒤에 죽기로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근데 이 사람이 병자였다잖아요. 본래 이제 예수님의 친구처럼 친했던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 베다니에 들리실 때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대접도 받으셨고 마르다가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근데 또 마리아는 막 눈앞에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다가 막 둘이 그냥 한바탕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는 병이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병든 이 사람이 이제는 죽어갈 기미가 보이는 거죠. 낫을 기미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고 좀 멀리 떨어져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달라는 얘기죠. 그죠? 네. 총각을 다툰다는 시각이죠. 이머전시예요, 이머전시. 지금. 응급 상황인데 주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못 오실 상황이 아닌데 안 와. 오기는 와. 근데 언제 와요? 죽고 장례식 끝난 뒤에 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죽이신 거예요. 그리 죽게 돼 있었던 거예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나사로 죽이기 작전. 근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사랑하시다 그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주께서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생각 같아서 우리가 이 3차원의 사례에서 4차원을 전혀 모르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누구보다도 만일을 제치고 빨리 와야지. 죽기 전에 살려야지. 병을 고쳐주셔야지. 사랑하신다며. 근데 죽어간다는 얘기 듣고 며칠을 더 있다가요? 안 읽었나 우리가? 며칠? 이틀을 더 있다가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데 한 이틀 더 걸렸나 보죠? 총 나흘 된 거예요. 왜? 유대인은 죽으면 곧장 장례식 치르니까. 온도가 더우니 적도 가까운 지역은 시신이 막 썩으니까 부패하니까 바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일장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이틀간 더 기다렸다가 이제 죽었구나 장례 치르겠지 그러고 오신 거야. 그래 막 마르다가 이제 뒤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동네 어귀에 나가서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막 나가서 울잖아요. 선생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막.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주님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게 사인인 거야 다. 막 예수님이 막 무덤 앞에 가서 울었다 그러니까 슬퍼서 운 줄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지금 주님이 살릴 계획을 다 갖고 오셨는데 왜 울어요, 울기는. 주님이 막 우리처럼 그렇게 죽음이 서러워서 울고, 내가 조금 이럴 줄 알아서 빨리 와서 살릴 걸, 죽지 않게 할 걸. 애석해서 울어요, 주님이?
그 찬송가의 그 한 구절은 내가 참 마음에 안 들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주님 왜 울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찬송가 지으신 분도 그랬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사로 죽이기 작전.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거예요. 안 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죽어야 해, 나사로가. 근데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빨리 와 주셔야 되겠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죽을 병이다 아니다? 죽을 병 아니야.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을 병 아니면. 그때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죽을 병이 아닌데 죽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또 죽었으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병실에서 지금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그러는데 끝났다는데 목사가 와서 예를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막 장로님들이 와서 신방 와서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철회합시다. 그런데 살아났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3차원에서는. 수준이 그런 거야. 수준이. 그런 게 기독교인 줄 알아.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사로가 안 살아온 것이 더 행복하겠어요? 살아온 게 더 행복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손자, 손녀 더 보고 싶어서 살아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어서 죽었다가 돌아오는 게 낫겠어요? 천국에 그대로 있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첫 번째가 좋다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개똥밭에 굴러다녔더니 이생이 좋다는 거야. 이 나사로의 죽었다가 죽이셨다가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로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서 3차원의 세계에서 잠시 나흘 동안은 4차원의 세계를 보았겠죠. 주님 앞에 갔으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천국으로 가버린 분이 아니고 다시 3차원으로 돌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얼마큼 살았다는 얘기도 없지만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다시 죽는 날이 있었겠죠. 진짜로 4차원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죽어야 할 날도 있었겠죠. 에녹처럼 승천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분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너무 좋았을 텐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상상이 돼요? 아니 이 세상에서 잠깐 죽지도 않고 뭐 천국을 환상으로 봤네, 뭐 어떤 사람이 입신했네 그러면서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원 가면 그건 보통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중고등부 수련회는 밥만 먹으면 기도원을 가는데 여기 보면 입신해갖고 들어넣어가지고 막 중얼중얼 저기 가면은 막 천국 보고 왔다고 막 할렐루야 팔짝팔짝 뛰고. 그래도 나가서는 남비지 고추밭에 고추 따다 먹고 다 그러더라고. 아침 반찬한다고 호박 다 따다 먹고. 그래가지고 막 호박, 그리고 막 고추 다 따먹고 그래요. 기도원 옆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소음에 똥을 퍼다가 막 기도원 앞에다 퍼붓고 막 난리가 그래. 천국을 보고 왔으면은 자기가 안 보고 왔더라도 옆에서 누가 보고 왔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온 것이 억울한 거예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셔서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고, 죽일 병은 아니지만 죽여야 되겠고 또 살리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장의 마지막 결론을 영생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영생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신이라 그랬잖아요. 신. 너희가 신인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라고 얘기했더니 나를 보고 신성보독이라고? 신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는 너희가 신성보독하고 있는 거지.
진짜 영생에 참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이 땅에서 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시편 82편에.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은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3차원의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4차원의 세계의 꼴을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사로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돌아왔어요. 천국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아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난 얘기. 예수님은 땅에 와 계시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늘 자주 봤지만 그 천국 본 얘기를 오늘 같으면 막 사방의 교회에서 부르지 않았겠어요? 나사로 초청 간증 집회 그래가지고. 그 나사로가 그렇게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나의 태양이야. 영광이라는 말이 그게 뭔 말입니까?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그 대상 받은 사람이 불이 다 꺼지고 여기는 침침하고 무대의 조명도 침침한 상태에서 대상 아무개 그러면 불이 확 밝아지면서 조명이 그 한 사람만 딱 집중하잖아요. 그게 영광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의 눈에 최고의 태양처럼 보이는 그 부분, 그게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소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사는 이유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사는 목적이어야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도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나사로를 죽이시고 또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영생에 참여하는 삶을 더 환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대표예요, 대표. 우리도 나사로만 보고 살지 말고 네가 나사로처럼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이야. 양의 문을 통해서 들락달락 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죽는 그 사람은 날마다 4차원의 세계를 그 마음이 몸은 여기 있지만 그런데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빨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욱 좋겠는데 주님이 안 불러주시죠. 그렇지.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훌륭한 사도 바울이나 수십 년 돌을 닦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이 3차원의 마음 붓고 이 3차원의 있음에다가 좋음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 죄악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고 그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걸 날마다 시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걸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몸은 여기 있지만 4차원의 세계를 계속 왕래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나사로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아 돌아와가지고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에 내가 나흘 동안 무덤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 하늘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다시 여기 왔는데 또 3차원의 세계가 영광이 있겠어요? 또 3차원의 세계에 자기 마음에 빼앗길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나사로처럼 살아야 될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읽어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한마디 나와요. 7절을 보세요. 자,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더니만 7절 다 같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예.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는 거예요.
이틀 이제 기다렸어. 죽었어. 장례식 끝나고. 그러니까 가자. 다시 유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8절, 9절, 10절을 잘 보세요. 아니 우리가 조금 전에 10장에서 봤던 대로 거기서 돌로 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과 우리를. 돌로 치려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또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7절에 얘기하잖아요. 8절에 다 같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또 그 말씀을 듣고 대답이 죽더라도 가야지. 뭐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말인데 말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 아니냐. 적도 지역은 그렇잖아요.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니 선생님 조금 전에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당해서 그 간신히 피해 왔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데를 또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보호해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갑자기 주님 엉뚱한 말씀 같은 말씀으로 야 낮이 12시간 아니냐. 낮에 다니면 빛이 있는 거로 안 넘어지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야. 갑자기 실족하신 말씀을 하시는 실족에 대해. 실족이 뭐예요? 우리 계단에서 이렇게 발 헛디디면은 난간대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죽어요. 이 옥상에 난간대에서 만약에 발을 헛디뎌 봐요. 죽어요. 실족한다는 것은 멸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떨어져 갖고, 낙상해 갖고, 다리 부러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낮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 앞에서 이미 본 대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들으세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넘어져. 빛이 없으니까 그 속에. 그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넘어짐이 없죠. 제자들에게 그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말이야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피해왔기는 왔지만 그리 도로 가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죽을까 봐서 모든 우리의 행동과 판단과 결정이 죽을까 봐서 행동하고 죽을까 봐서 말하고 죽을까 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실족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이유와 말의 이유와 모든 결정의 이유가 죽음이 이유가 돼서 그렇다면 너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거야.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이 3차원 안에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장례식장에 가봐요. 이태원 골목에서 막 애들 죽었을 때 봐요. 지금도 온 나라가 들썩거리잖아요. 왜? 죽는 게 제일 크다라는 거야. 왜 못 살렸냐는 거야.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더 두려운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죽었대 살았대 아직 죽진 않을 것 같대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시고 또 뭐라 했어요? 죽을까 두려워서 일생의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3차원의 세계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다 벌벌 떨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보려고 하고 늦출 수만 있으면 병원에 가서 늦춰보려고 하고 안 죽을 수만 있으면 안 죽고 싶고. 그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진시황이 진시황.
그 사람 무덤이 근데 와서 발견됐는데 뭐 세계 8대 경이라나 어쩐다나 뭐 돌고 있는 거죠. 안 죽고 싶어서 선남 선녀들을 동서남북으로 다 뿔뿔이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와라. 예?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죽게 하려고 왕에게 장수하게 하려고 갔다가 불로초를 많이 먹여놨는지. 너무 많이 먹어 수은이 많이 차갖고 죽었다잖아요. 예, 못된 독이 간에서 해독을 못하니까 얼마나 한약을 갖다 많이 먹여놨는지. 예. 결국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넓은 영토를 늘 이렇게 지방을 시찰하다가 5번째 시찰하던 어느 날 그가 죽습니다. 그것도 49살에. 예.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은 그 왕이 13살에 왕이 됐는데 죽음이 두려웠던 거 봐, 이거 어린 것이. 그래서 죽기 전부터 벌써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용마라 그러죠. 뭐라 하더라? 하여튼 진시 왕릉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이집트처럼. 높이가 76m라잖아요. 길이가 축구장 2개의 길이에요. 230m예요. 넓이가 사람이 65폭이에요. 65m. 그렇게 큰 무덤을 아직도 발굴 중이에요. 지금 3개나 있어요. 그 넓은 궁궐을 지하에다 만든 거예요. 지하에다 똑같이. 그리고 그 많은 병사들 6,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다 줄 세워서 세워놓고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그리고 막 말들, 병거들 지하의 세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렇게 깊숙이 그래놓고 지하로만 다닌 거예요. 왜? 죽기 싫어서. 너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죽음을 피해 다니고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해먹고 그러던 사람이 49살에 죽었는데 시차를 나가서 죽었으니까 궁궐로 함양으로 데리고 와야 돼. 시체를 갖고 와야 되는데 썩어서 냄새가 너무너무 나니까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신을 싣고 오는 그 수레 옆에다가 썩은 고기들을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썩은 시체의 냄새를 고기 냄새로 그냥 둔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함양으로 시체를 운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무덤을 발견해놓고 온 세계가 세계의 8대의 경인이 어쩌는 거지만 돈 벌려고 물론 그런 거지만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만약에 지금 예수님 12제자를 탁 데리고 그 무덤 옆으로 지나가신다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얘야, 저 봐라. 빛이 없어서 밤에 속한 저 인간. 얼마나 불쌍하냐. 안 죽으려고 죽음을 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하다가 죽음의 돌부리에 탁 걸려갖고 넘어졌는데 저거란다 저게. 그 무덤이 왜 그렇게 커요? 워낙에 인간이 커놓으니까. 왕이었잖아요. 진나라의 31대 왕으로 됐지만 그가 삼국을 통일하려고 전쟁을 해서 그 거대한 중국을 하나로 만들고 진나라가 최초의 지구의 최초의 황제가 진시 황제 아닙니까? 워낙에 인물이 크니까 태풍에 큰 고목나무 하나 무너져 봐요. 전봇대 넘어가고 사람 덮치고 차 무너지고 하듯이 이놈이 너무 큰 왕이었기 때문에 무덤이 큰 것뿐이지. 저거 봐라 저 뭐하는 짓거리인지. 죽음을 피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광을 하다가 죽음에 걸려서 실족한 인간이란다. 주님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나를 있게 못 만들어요. 나 있음의 이유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 4일 동안 있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4차원의 세계에 4일 있었던 거고 나사로가 다시 살려줘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날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았을 텐데 몸으로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 우리는 몸은 이제 3차원에 있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3차원의 세계, 나 있음의 세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인의 첫 출발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전부 나 있음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고 있잖아요.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그걸 전부 어디서 찾는 거예요? 거지들이 나 있어 그러고 다니는 거 봤어요? 전부 부에서 찾고 권력에서 찾고 명예에서 찾고 건강 장수에서 찾고 인기, 아름다움, 미모, 이 세상의 좋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전부 나 있음의 이유를 찾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내가 남자였어요 본래.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됐어요. 누가 있어서? 너라는 곳에 아내가 있어가지고. 나라는 건 전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로미오가 있어서 줄리엣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있음으로 만들어진 나, 이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소용없고 진시황이라도 소용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어야 될,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출발점인 거예요. 출발점.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 아직 시작도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날마다 제사 지내라고 구박하는 거?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와서 내가 두드러 패고 집안에 돈 안 갖다 주고? 그게 예수 믿는 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예요, 남편이?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십자가 없애달라고.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십자가란 바로 이 세상 3차원의 세계에서 나의 나됨을, 나의 나된 것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너의 너 된 것, 3차원의 너를 죽이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주님의 죽음의 이유가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은 사람이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부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죽었다 깨나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4차원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부터 내 안에 그분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여러분, 기척이라는 말 들어갔죠? 기척. 네? 못 들어갔어요? 인기척. 네? 기척. 한간 밤에 일 끝내고 퇴근해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집까지 걸어가려고 그러면 캄캄한 길, 가로등도 없는 데를 10분 동안 걸어서 골목골목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밤 11시가 돼가지고 막 총총 걸음으로 가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 돌아보기도 무서워. 막 하면 갈수록 발걸음 소리가 더 빨리 따라오는 것 같아. 그걸 뭐라 그래요? 인기척. 그 사람은 인기척도 있고 인기척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도 기척이 있으시다니까. 그걸 신기척이라고 그럽시다. 신기척. 하나님도 기척을 내셔요. 옛날에 화장실 저 문간에 밖에 있을 때 그러면 뭐래요? 인기척이야. 나 있어 여기. 하나님이 한 게 뭐예요? 신기척이라니까. 나 있어. 내가 있음이야. 그 있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빼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상상 속에 그림은 그릴 수 있어도 그것이 이론으로, 교리로,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알아서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신기척, 인기척처럼 느껴지질 않아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그 밤중에 여린 아가씨가 회사 일을 끝마치고 밤 11시에 가로등도 없는 그 좁은 흠이진 골목을 막 총총히 가는데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를 느끼는 그 인기척을 느끼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인기척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신기척을 느끼는 거예요. 소름 끼치게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셨구나. 아버지 있음이었구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 갈릴리 바다를 못 건너가고 다 죽게 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있어. 나 스스로 있는 자 여기 있어. 그게 신기척이에요. 신기척. 그 신기척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악을 행하는 자밖에 없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죄악으로 멸망받아야 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이 3차원에 대하여 죽은 사람만 그때부터 신기척을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네. 하나님이셨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니까. 왜? 세상에 있음이 너무 좋거든. 그 있음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들고 싶어서 그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기척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언제부터 느껴요? 미련한 인생은 죽을 때 돼서 느껴요. 그걸 보고 누가 하는 말이 그랬죠. 철 들자 노망이라고. 이제 딱 철 들라 그러는데 죽어. 여지껏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못 느끼고 인기척만 느끼고 살다가 사람 눈치만 보고 살다가 다 죽게 되니까 병원에서 의사도 이제 집으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때서 하나님 거기 가서 느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하나님이 긍휼이 크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기적으로 느끼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오늘 주님이 여기에 지금 죽을 병도 아닌데 죽여갖고 또 다시 살려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 나사로의 삶이야. 너희가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나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 것이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내게 합당치 않는 것이고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는 것이라는 말이 네가 도저히 끊을 수 없이 가장 힘든 네 가족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일 거야.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지. 십자가의 검으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나되게 만들었던 걸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막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돼. 아직도 지금 나의 나됨이 안 죽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박사님 이렇게 불러줘야 교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참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러지만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서 죽는 사람은 이제 성령이 그를 데리고 마음을 끌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기척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사건건 사사로운 일 하나하나가 이것이 죽을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내가 잠 못 이루면서 그렇게 마음고생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신기척이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나사로처럼 사랑해야 돼요. 마르다처럼 사랑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실족하지 않으려고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신기척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면 어디까지 가버려요? 몸이 빨리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좋겠구나. 여기까지 와버리는. 어디까지 가버려요? 돌멩이로 막 쳐 죽이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스데반 집사처럼.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제는 나사로의 삶이 나의 삶이구나. 주님 그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사로를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신 거구나. 이제는 내가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지만은 세상에 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다시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나사로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구나. 요 사인인 거예요. 요 사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